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더불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런 진리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키는 큰데 실속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키가 크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키값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죠. 싱거워도 좋으니까 키만 커다오. 키값 뭐 따로 있냐? 그냥 크기만 하면 그걸로 키값 한 거지.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속 깊은 말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나중에 크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도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 가루에 넣은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것을 적은 것을 많게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낮게 여기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더 좋게 보신다 이런 뜻일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커진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본다면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말씀은 쉽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가볍거나 얕은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짧은 비유에 예수님은 어떤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 겨자씨 비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32절 앞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실 때 가장 작은 씨,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는 보일 듯 말 듯 눈에 잘 띄지 않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잘 못 보셨나요? 어떤 목사님이 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갖고 와서 보여줬다 그러는데 쭉 둘러보다가 잊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하여튼 예수님 말씀에 이 겨자씨는 아주 작다라는 뜻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일 듯 말 듯 잘 눈에 띄지 않게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잘 알지만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왔는데, 그리고 그 다스릴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저 한적한 시골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 몇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지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더 알렸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노래를 하긴 했지요. 그런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한 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들릴 만큼만 노래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방의 갈릴리, 아주 저 변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변변치 않게 여겼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 큰 로마 큰 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그 당시 가장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모든 걸 빼앗긴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지요. 이름 없는 땅,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셔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저 대도시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크다. 하나님 나라가 크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풀보다 크다. 여러분, 풀보다 큰 나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이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사실 부르지 않아요. 채소라고 부르죠. 나무에 들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자란다 해도 가장 큰 겨자나무는 3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2m. 뭐 2m면 뭐 저보다 조금 크잖아요. 네. 굳이 따지자면 겨자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풀, 채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7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백향목 나무처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백향, 말만 들어도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요. 뭐 100가지 향기가 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에도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둘레, 백향목의 둘레가 3m예요. 3m. 높이는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볼 때 이 백향목처럼 잘 들어맞는 나무가 없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 백향목은 어디에 많이 썼습니까? 옛날에 성전 지을 때 쓴 나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엄청난 크기로 자란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겨자씨와 같은데 자란 후에는 큰 백향목이 된다.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겠죠. 아니 주님, 겨자씨가 어떻게 백향목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백향목의 견점은 아무것도 아닌 겨자나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여러분, 이 겨자나무에 깃드는 새는 어떤 새일까? 크고 힘센 독수리가 올까요? 새를 잡아먹는 그 새매가 올까요? 그 겨자나무에 깃들 수 있는 새는 아주 작은 새죠. 백향목 나무에 갔다가는 사나운 새들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새. 앉을 자리가 없이 돌아다녀야만 하는 기댈 곳이 없는 새. 가녀리고 힘없는 새. 이런 새가 겨자나무에 깃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8월 18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 이름이 가니예요. 가니.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고 이웃 나라로 달아났죠. 그 7월 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금세 아프가니스탄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미국에 기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달아났죠.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저만 살겠다고 달아났습니다.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임금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을 뒤로 한 채 재빨리 달아난 선조 임금. 참 몹쓸 왕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먼저 달아났습니다.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라디오 방송으로는 마치 지금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대통령과 정부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임금, 부끄러운 대통령이 있었지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정말 그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또 2014년 4월 차가운 바다 속에 수백 명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알몸으로 빠져나온 그 세월호 선장, 그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탈레반이 총칼을 들고 아프가니스탄 온 나라를 집어삼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전을 잘 펴서 탈레반 무장 세력을 뚫고 아프간 국민 390명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3배나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나라인데 아프간에 가서 몇 명 데리고 왔을까요? 달랑 1명 데리고 왔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프간 국민들에게 겨자나무가 되어 주었구나. 참 잘한 일이죠. 저는 사실 걱정했습니다. 언젠가 저 중동 어느 나라의 큰 지진으로 해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이 그랬죠.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이슬람을 믿어서 벌받았다. 이 아프가니스탄, 이 뒤에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아프간 국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되었다라는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겨자씨일까요? 겨자나무가 됐을까요?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금방 겨자나무가 됐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없어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주었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천민들, 그들 다 품어주었습니다. 여자들 어떻습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들을 받아서 학교를 만들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품어안는 그런 겨자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더 커졌지요. 자꾸 크다 보니까 이제 겨자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처럼 우람하게 자랐습니다. 백향목이 되었는데 새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새들이 자기 한 몸 가눌 자리조차 없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백향목들이 우뚝뚝 서 있는데 그 가지 앉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현실. 백향목이 많아질수록 죽어가는 새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란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아지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는데, 교회 예배당 건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많아졌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요. 밤하늘에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아니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끊기 전 틀림없이 그 십자가를 보았겠건만 그들은 교회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못한 거죠. 기독교인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저 일본보다 이 한국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마리 새를 품어안는 겨자나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교회 건물은 더 크게 더 높게 올라갔지만 지친 영혼들,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 번듯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더 반기는 그런 사교장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크기만 내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한국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새 한 마리 깃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르게 견조 말씀하시죠. 33절 시작. 예.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다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는 없다는 뜻이고 교는 누룩을 가리키죠. 저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왔습니다. 서둘러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나온 날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들은 해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습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죠. 이 가루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루를 부풀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온 가족이 아니면 그 이웃까지 함께 배불리 먹게 되는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넣은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가까운 이웃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곧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누구나 기다리며 기대하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저 서도에서 변천으로 넘어가는 길 참 좁고 험하잖아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나 마을버스 또는 큰 트럭이 만나면 뒤로 한참 빼줘야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고생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 길 아래쪽에 2차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2004년에 KTX 고속 열차가 생겼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고 목포까지도 2시간 20분. 그런데 서울에서 여수까지는 아직도 KTX를 타도
3시간 걸립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열차가 익산에서 갈라집니다. 익산에서 광주, 목포로 가는 노선을 가리켜 호남선이라고 하고 전주, 여수로 가는 걸 가리켜 전라선이죠. 그런데 이 전라선, 호남선에는 KTX 전용 철로가 있는데 이 전라선에는 아직 일반 철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썼는지 전라선에도 KTX 전용 철로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여수까지도 2시간.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하죠.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여기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구나. 기대할까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켓 들고 시위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 하나님 나라 교회가 들어선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도 똑같이 세상이 주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기대를 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된다. 교회 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기대감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통했지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부동산만 잘 굴리면 부자가 되는구나. 주식 투자만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구나. 교회 가는 시간에 주식 공부해야지. 좋은 학원, 이름난 학원 다니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구나. 수능 1타 강사 따라다니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교회가 주는 기대감, 세상과는 달랐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심어주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보며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새가 와서 곁들이는 겨자나무.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와서 기대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기대하며 기다리는 나라. 오늘 우리 죽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기대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기대러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서 떠난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죽촌교회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대고 싶어 할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어장 나갔다 돌아오면서 죽촌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푸근한 느낌, 기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 우리 죽촌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우리 텃밭을 우리 동네 쉼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보건소에 왔다가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쉼터가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죽촌교회는 기대되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교회만 보면 괜히 기대가 되는, 우리 죽촌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기대고 싶은 우리 죽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곁을 언제든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오늘은 저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기대하며 기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몸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